자, 창세기 44번째 시간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성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람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걸 갖다 신뢰하는 게 믿음이지요. 신앙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문제를 갖다 야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서너 차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 나눌 때 그랬죠. 당신은 고향을 떠나면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때였으니까 그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3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롯과 헤어질 때 환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험에 또 합격했습니다. 14장에서는 북방연합군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파하고 믿음으로 롯을 갖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소돔 왕이 물질을 갖다 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습니다. 내가 소돔 왕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는 말 듣고 싶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받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복받았다는 그러한 말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고 물질을 거절했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은 훌륭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 기다림이라는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아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지요. 10년이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네 힘으로 낳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는 거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갖다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녀를 낳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식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갖다 처리할 때 이때까지 안 되면 큰탈 나는데 하고 자기 때를 갖다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때에다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맞게 기도를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갖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링컨의 얘기가 아주 좋은 그 예가 있는데 이제 남북 전쟁을 할 때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 그 밑에 부하 장군이 그 아브라함한테 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싸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온전치가 못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권세를 갖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급해하고 월반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사람들은 조금만 좀 잘하면 월반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월반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인내라는 과정을 더 거쳐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갖다 거쳐야지 온전해진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오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갖다 통해 갖고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서 이제 아들의 이삭을 갖다 번제를 갖다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겠다. 인정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인데 그 사람이 많이 부족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지요. 신앙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만유의 주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뺏겼던 사라를 되찾아 주기도 하고
얘 봐라. 내가 바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만유를 갖다 다스린 만물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갖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신앙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브라함은 큰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물질을 손에서 놓는 겁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제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완전히 손에다 놨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물질을 놓게 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전 그 처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굴리신 거죠. 저를 많이 굴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완전히 그거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 또 불쑥불쑥 올라올 때 있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놔야 돼요. 창세기 14장에서 소돔왕의 물질을 갖다 거절한 것. 그 거절에도 하나님이 충분히 나 부유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이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다릴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거죠. 성숙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걸 갖다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성숙이에요. 그럼 미숙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걸 기다리지 못해갖고 내가 먼저 앞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에 어떤 그 목사님 말을 갖았는데 하나님이 뒤치다거리 하기가 바쁘다. 그럼 막 문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뒤치다거리 하기에 바쁜 거죠. 참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아직까지 미숙한 거였지요. 물질을 갖다 손에서 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굉장히 훌륭했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갖다 앞서서 하는 미숙함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참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이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것은 꼭 외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참 제자의 길이란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뭔가? 자, 말씀 앞에 또 실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고 그래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근데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그 말씀에 순종해갖고 광야로 나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굳고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의 말씀을 갖다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됩니까? 하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까 마차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쭉 가리키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갖다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거지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온전히 그냥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랬으면 그거 기다려야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갖다 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갖다 깊이 물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고난. 저한테는 자존심, 체면. 정말 버리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권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명예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만 가면 자기가 다 휘저어야 하는 사람이 있지요. 막 휘저어야 하는 사람들. 그거 굉장히, 근데 그거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지요, 그게. 내 남편이 십자가다, 아들이 십자가다, 그런 얘기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지요? 사레는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임신하지 못한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 실수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의 꾀임에 빠져갖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렇죠? 사레가 또 그렇게 했고, 모세는 자식들한테 할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십보라가 시키지 못하게 해갖고 할 일을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미디안강에서 가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례가 가만히 보니까 왜 남편을 천사가 죽이려고 할례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모세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 할례 시키는데 십보라가 반대해서 할례를 못 시켰었어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갈이 그 사례가 아브라함을 이겨먹는 거예요. 참 잘 기도를 갖다 많이 해야 합니다. 사라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아직은 신앙이 미숙해서 일을 갖다 저질고 만 거지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선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갈과 동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갖고 지금까지 왔으면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 일을 갖다 그냥 사례가 여정 주면서 들어가 동침하라 그러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얼른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큰 문제가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뭡니까? 땅을 약속했고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복을 갖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약속했는데 이 세 가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자신이 결정한다는 건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이 동원한 방법은 인간의 지혜를 갖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것보다 더 악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성전 건축 짓는 거라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할 때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으면은 장로님이 그 군납하는 장로 이 무슨 장로였었는데 군납하는 장로였는데 그분이 거의 그걸 갖다 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자기 비밀 창고를 갖다 지어놓고 신문에 크게 났었지요. 방송에도 나오고 군납 부정을 해갖고 성전 건축 짓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재물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누가 와서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를 하면 누가 와서 이 교회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악하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방법도 선한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한 걸로 그걸로 모아서 성전 건축해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군납 부정해갖고 그걸로 성전 건축 짓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이사야서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다가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동원한 방법 두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당시 근동 집안의 풍습은 애를 낳지 못할 때는 첩을 갖다 둬갖고 애를 낳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씨바지, 옛날에 강수현 씨가 그 영화 했던 씨바지 같은 그런 것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례가 권할 때 그냥 좋다고 응답한 거죠. 그럴듯한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후사를 보고자 한 결과 사례와 하갈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죠. 성경에서 그렇게 되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는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뭔가 좀 이루면은 자기가 주인 마님보다도 나은 걸로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뭔가 좀 성취하죠? 그럼 자기가 유능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 얻는 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손재주를 주시고 다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하고서는 그걸 한 것을 자기가 본래 그런 능력자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거죠. 그 결과 6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5절부터 읽을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부모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생애 처음으로 이제 자기 씨를 갖다 보게 생겼어요. 자식을 낳게 생겼는데 그 자식 낳을 하가를 갖다 본 부인 사레가 구박하니까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치열한 게 무슨 싸움이에요? 씨앗 싸움. 네, 씨앗 싸움이에요. 씨앗 싸움인데 씨앗 싸움하고 장사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여종이 아들 임신하는 걸 갖다 알고서 주인을 갖다 멸시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거죠. 참 그러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한테는 적당한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지자고도 하고 간지자고도 하고 그러는데 안지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것이다. 그 얘기는 안질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수건만 들어갖고 귀신 들린 자에다 놔도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기도해갖고 병난 신이 운사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대보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자기는 수술 받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갖다 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는 낮아지라고 했거든요.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다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쓰질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자,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실수 두 가지. 기다릴 줄 모르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 그 결과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아랍권하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코란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장자는 장자가. 장자는 큰아들은 큰아들이죠.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장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온전치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서지 말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문제를 결정할 때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지 않은 결과 아브라함은 가족의 불편을 얻고 그 후세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거죠. 아멘.